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간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제목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긴 내용이지만 이 가을에 또 시 한 편 감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나무들아, 나는 너희를 희망이라 부르련다. 비록 가을의 문턱을 넘어 잎이 지고 앙상한 가지를 남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희망이라 부르련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안쓰럽다, 무상하다 말을 하지만 불쌍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혀를 차는 인생들 자신이니라. 앙상한 나무들아, 바람이 와서 놀다갈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웃을 수 있는 희망이다. 새 봄이 오면 엄동설한 이겨내고 새순도다 다시 곱게 피어날 희망이다. 이 얼마나 좋으냐. 매서운 혹한이 몰려온다 해도 다시 피어날 희망이 있기에 온갖 시련 참아낼 수 있는 게 아니더냐. 청년 같은 싱싱함 다 잃어버리고 홀랑 벗겨진 대머리같이 나뭇잎 다 떨어져 초라한 모습으로 수줍어할지라도 봄날 다시 필 수 있기에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지 않니? 허나 인생들은 다시 필이라는 보장 하나 없이 한숨 속에 싸늘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니 가련한 인생이라. 진정 행복한 것은 너희 나무들이니 너희의 행복이 어찌 보면 물고 뜯고 울고 불고 하는 인생들보다 낫지 아니하랴. 공감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 시를 보니까 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나무가 인간보다 더 못하다 낫다? 더 낫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지만 나무는 내년에 다시 피어날 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 단풍을 통해서 마음에 아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만 이제 약간의 시간만 더 지나가면은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낙엽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겠죠. 벌거벗은 나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는 인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시입니다. 최근에 한 흥미로운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번 달 10월 7일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 발표된 내용이죠. 작년도 2021년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몇 위라고요? 6위를 랭크했다고 그렇게 기사에 의하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처럼 5가지 영역의 많은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또 그 5가지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그 중에 단지 국가적인 파워죠. 그 국력에 있어서는 6위를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삶의 질은 몇 위예요? 46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종합 평가를 해볼 때는 20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대한 나라,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삶의 질이라는 그 면을 살펴볼 때는 굉장히 뒤처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접해 왔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아울러 출산을 포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거의 제자리에 걸으면서 인생을 답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하기도 두렵고 더군다나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결혼할지라도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뛰고 폭등하게 되고 비싸고 뭐 평생을 벌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어렵죠. 집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래서 오포란 말이 또 생성이 되죠. 그리고 꿈도 희망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포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한대 수학적 개념으로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이 1등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쪽에서 1등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측면에서 1등하는 것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1등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은 자살률에 있어서 세계 1등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율, 음주율,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여성 우울증, 남성 돌연사,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구 소멸 전망치 역시 세계 1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우세하고 위대한 나라인 것처럼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뒷면을 살펴보게 될 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1등이 아니라 꼴찌에 가깝다고 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측면들에서 그러한 문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하는 과학이 이런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바벨탑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매우 여러 번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결론이면서 또 지구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아주 매우 중대한 말씀,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반응과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성경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투성이 반모섬에서 제자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간절한 반응을 바랬는데, 간절하게 반응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순례의 여정을 걸어온 교회의 기도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순례 여정을 걸어온 교회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정말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별을 확신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면서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속히 오신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면서 죽음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부활을 확신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박해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 정말 복이 넘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인지 혹시 떠올릴 수 있나요? 벌써 12년 전의 사건입니다.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죠.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서, 갱도가 무너져서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게 되었던, 구출받았던 그러한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갱도가 무너진 지 17일 동안은 적어도 그들의 생존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5인치 지름의 구멍을 뚫어서 그들이 대피한 곳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 공간에 컴컴한데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의견 대립이 없었을까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있었던 작업 반장의 리더십,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상황들을 잘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음식을 아껴 먹도록 서로 격려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격려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희망을 갖도록 서로 계획했습니다. 5인치 크기의 구멍을 통해서 음식만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화상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지하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일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매몰된 광부 중에 하나, 광부의 아내가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출산 장면을 녹화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씩 조를 짜서 셋씩 서로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조편성을 통해서 그들이 삶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희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복된 소망, 가장 최고의 소망, 인류의 가장 최고의 소망,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갱도에 갇혀있던 이들의 모습, 또 이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구출되었던 그 모습은 죄에 속박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넉넉한 하나의 예증이 됩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것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성경은 이 지구를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듯이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냥 이글거리고 타고 그런 개념의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 많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bottomless pit이라고 하는 단어죠. bottom,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여러분, 가끔 싱크홀 사건이 생기죠. 떨어졌는데, 빠졌는데 밑바닥이 없어 보세요. 계속 떨어진다면 끔찍한 일이죠. 바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운명에 처한, 멸망의 운명에 처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친백성, 진짜 백성, 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내일 장가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목욕탕에 갔다가 집으로 버스 타고 돌아가면서 사고로 죽었어요. 억울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6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69번 버스가 왔을 때 그것이 96번으로 착각되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이 젊은이가 죽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버스가 막 출발했습니다. 급한 사람입니다. 막 달려가서 출발하는 순간에 막 달려가서 버스를 퉁퉁 치면서 기사가 마침내 버스를 정차시켰고 그래서 타고 가다가 사고 만나 죽었습니다.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전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다가 내릴 정거장 지나쳐서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사실은 뭐 다 불행하죠. 자,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 분명한 희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달리 살아갈 삶의 소망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약속입니다. 가장 강한 어조로 강조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또 의롭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삶을 우리 마음에 또 사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심에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상황으로 숨통 막힐 정도로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을 돌아볼 때 희망보다는 절망의 거대한 모습에 압도당하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희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소망의 씨를 뿌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불행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소망 중에 든든히 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